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영락교회의 세 가지 점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가 80년도에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텐데 어떤 교회를 세워갈까? 제겐 제일 큰 관심이었는데 영락교회가 그 기준이 되어줬습니다. 교회는 영락교회 같이 돼야 되겠구나. 기준이 있어야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발걸음도 옮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영락교회가 제 마음속 깊이 교회는 이래야 되겠구나 하는 이정표가 되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신학교 다닐 때 적절한 공부할 처소가 없었습니다. 좀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경직 목사님 기념도서관이 제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공부 장소였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러 왔습니다만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영락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거기서 참 분위기가 좋으니까 또 책도 많고 그 장소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락교회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기업으로부터 2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장학금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장학금을 받지 못했으면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어려웠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장학금을 주셔서 신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이제는 한 교회를 섬기다가 31년을 섬기고 은퇴하여 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든 점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인사가 너무 늦지 않았느냐? 그동안 안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셨으면 벌써 와서 인사를 드렸을 텐데 정말 깊은 감사하는 마음이 제게 늘 있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잠시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단연 화제는 오미크론이었습니다. 참 불확실합니다.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어요. 또 다른 변이가 나올 걸 대비해서 수많은 이름들이 이미 다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어제 그젠가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 빌 게이츠는 새로운 변이가 또 나온다고 그럽니다. 기가 막힐 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언제 끝날지,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가 전과 같이
마음 놓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정말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적어도 코로나 이전과 그것이 종식되고 난 이후의 세상은 같은 것은 아닐 것이다.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이미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세상, 심지어 교회에도 신앙생활에도 다른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 하는 데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질 터인데 오늘 우리는 재직 부흥의 이 시간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가 끝난 다음에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어질 터인데 그때 어떤 사람들을 들어 쓰실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그 시대에 맞게 사용하실까? 세상이 달라질 텐데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들도 그 상황에 맞춰진 일꾼들이 등장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어떤 면을 보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를 모델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며 그 점에 포인트를 맞추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좀 독특하게 부르셨어요. 모세는 못합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두고 아니 네가 못한다고 그러면 뭐 내가 다른 사람 못 될 줄 아냐? 관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거의 멱살잡이 하듯이 모세를 끌어다가 쓰셨어요. 말 못해?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게. 네가 능이 없어? 그럼 내가 능력 줄게. 그러나 내가 너를 보내니까 내 족속을,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보내셨거든요. 아니할 말로 사람이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목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을까? 모세의 어떤 면을 보시고 그렇게 하신 것일까? 이게 오늘 우리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80세 때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40세 최정점에 다다랐을 때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그 후로 40년 동안을 아주 푹 썩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이 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를 투입하시는 분명히 모세에게는 어떤 점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뭘까?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코로나 후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 모세의 그 특징, 그걸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가끔, 아니 자주 튀어나옵니다. 이건 좀 그렇지 않나? 너무하지 않았나? 하나님이 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심하신 것 같다 싶은 부분들이 제법 자주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시고 거기 세우시고 그토록 사모하던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십니다. 저 북쪽부터 남단까지 다 보게 하세요. 그리고 분위기상 그렇습니다. 정말 좋지. 내가 얘기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내가 보기에도 기가 막히지.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너는 보기만 하지 들어가지는 못한다. 너는 여기까지, 여기서 저 가나안 땅을 보는 것까지는 내가 허락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한 사람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다 못 들어가도 한 사람 들어가게 하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한 사람이 누가 될까요? 당연히 모세가 되어야 돼요. 이 시점까지 모세가 해온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들을 우리가 뒤돌아보게 되면은 한 사람만 들어가게 한다 할 때 당연히 모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가는데 모세 너는 못 들어간다. 여러분, 모세가 그런 생각을 안 가졌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앞서 무리바 물가에서 고지하셨어요. 너는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간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앞서 말씀은 하셨지만 정말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 수모를 겪으며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면서 모진 수모를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게 누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몰라도 충분히 그럴 만한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가나안 땅을 보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모세의 뜻도 있잖아요. 모세의 생각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하나님 뜻인 줄 알겠는데 좀 심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누굽니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무슨 고생을 했습니까? 자신의 뜻을 주장할 법한데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한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뜻은 들어가고 싶은 것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려놨어요. 내려놨습니다. 자기 뜻을.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내 뜻은 내려놔야지. 우리가 하고 싶은 일, 계획들, 우리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이웃 나라를 다 평정하고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너무 허술해. 장막이에요. 텐트예요. 자기는 궁궐에서 지내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저렇게 초라할 수가 있을까?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집이 저래서는 안 될 것 같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을 좀 새롭게 건축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거하실 만한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나단에게 넌지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다윗이 그런 생각한 것을 아시면서도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것 아니라 성전 짓는다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데, 아니 하나님 그걸 왜 못 짓게 하십니까? 제가 뭐 다른 거 하겠다 했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내 마음에 거기 감동이 돼서 그거 짓겠다는데, 아니 그걸 왜 못 짓게 하십니까? 우리 같으면 그럴 법한데 다윗은 바로 접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뜻은 선한 뜻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지가 않는구나. 내려놨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뜻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알아요.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도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건 엄연히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곧 바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분명히 당신의 뜻이 있었지만 그걸 접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 포장해서 관철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목회를 해오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가만 들여다보면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도 안 되고,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으면 자기 뜻은 접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모세 같은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셨어요. 이 친구는 아무리 자기 뜻이 합리적이고 아무리 자기 뜻이 선하다 생각하더라도 내 뜻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바로 접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못하겠다 하는데 멱살 잡아서 가라니까. 내가 너를 지목했잖아. 내가 가야 돼. 다른 사람은 안 돼. 보냈었던 거예요. (5절) (6절) (7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무슨 기념이 될 만한 장소도 아니었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식도 없는 채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셨어요. 이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정도 되면 후세 사람들이 여기가 모세가 죽은 곳이래. 커다랗지는 않더라도 하여튼 작은 표식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질 않습니다. 흔적도 없어요. 후세 사람들이 어디가 모세가 죽은 데야 아무리 찾아도 알 수가 없는 애매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예요. 거기까지도 좋은데 모세 죽을 때 나이가 120세인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가 이젠 기력도 없고 눈도 잘 못 봐. 그러니 리더십 발휘하기가 이제는 어렵게 됐네. 젊은 사람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고 눈이 아직 멀쩡해요. 잘 봐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얼마든지 리더십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힘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마 여호수아를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저가 아직 애입니다. 아직 몰라요. 제가 눈이 시원찮고 기력이 쇠했으면 제가 자진해서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가 힘이 있어요. 지혜가 있고 눈도 잘 보고 재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 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나를 왜 지금 부르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말이에요. 당연히 모세도 인간인지라 욕심이 발동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그 욕심을 내려놨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욕심을 내려놨어요. 그런 식으로 죽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계속 나가는 것은 욕심이다 판단했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괜찮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그때부터 욕심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식별해야 되겠습니다. 이 욕심을 부리느라
이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므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느라 소아시아 지역에 들어갔을 때 이 또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예수의 영이 복음 전하러 가는 곳마다 가로막아. 바울이 텐트 만드는 사람이어서 텐트를 많이 만들어 그거 팔려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느라 소아시아 지역을 어렵사리 돌아다니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성령이 그리고 예수의 영이 가로막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지 않았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예수 증거하는 것인데,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인데, 아니 왜 막지?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몰려서 들어와라는 데까지 왔어요. 거기서 그 밤에 환상을 봅니다. 바다 건너 마게도냐 지역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리 오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바울이 그때 깨달았어요. 아, 왜 막으셨나 이제 알겠네. 하나님은 지금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을 먼저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깨닫게 됐어요. 지지기 여러분,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막으시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내가 뭐 다른 일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하고 치고 나가면 거기서부터 욕심이에요. 욕심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뭘 많이 가지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선하게 생각되는 것이라 할지라, 우리 생각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되는 것일지라도 거기서부터 욕심이에요. 모세는 내려놨습니다. 나 아직 힘이 있고 눈도 멀쩡하지만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것은 내 욕심이지. 내려놨어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모세는 욕심을 내려놓는 친구예요. 그걸 평가하신 것이죠. 그래서 못하겠다 하는데 네가 해 하신 거죠. (10절)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사람으로서 권세, 권한, 권력을 누가 제일 많이 가졌었을까? 오늘 여기 말씀에서 나오는 모세입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한, 권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모세. 그래서 그걸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비대면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대면해서. 하나님과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맞짱 떴던 사람. 그래서 한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죽이려 하셨을 때 차라리 나를 먼저 죽이고 지나가시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모세. 누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감히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 모세. 하나님은 그를 애굽 땅에 보내셔서 바로 모든 신하,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이적, 기사, 모든 큰 권능, 위엄을 행하게 하셨어요. 정말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행사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10가지 재앙,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것, 무리바에서 물이 터져나온 것, 셀 수 없는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엄청난 권한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권한, 권력을 맛보게 되면요, 쉽게 내려놓지 않습니다. 쉽게 내려놓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 조금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은 주방에 권사님 한 분이 얼마나 이 주방에서 일하는 젊은 집사님들을 휘어잡으셨던지, 이 젊은 집사들이 주방을 들어가려고 하지를 가면은 그저 숟가락 냄비 안 날라오는 게 다행이에요. 딱 앉아서 당신은 움직이지 않아. 뭐해. 그렇게밖에 못하겠어.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분을 좋게 다음 분에게 이제 인계하도록 했는데, 제가 보고 이분은 뭐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 너무 양순하고 온유하고 잘 하시겠다. 그래서 그분을 하시도록 했는데 웬걸요? 1년이 안 가가지고 그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권한이라고, 권세라고.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저도 고백하면 많습니다. 조그만 권세가 주어지면 그거 가지고서 갑질을 해요. 힘을 쓰고. 근데 모세는 그런 차원의 권한이 아니었어요. 그걸 40년 동안 누렸어요. 저희 같으면 놓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게 어떤 권세인데, 내가 하나님과 대면할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것을 내려놓는다?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어디를 봐도 모세가 저 다른 건 몰라도 그 권한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한 흔적이 없어요. 깨끗이 내려놨습니다. 한국교회 가장 큰 병폐,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 주신 직분을 권한, 권력으로 오해하는 데 있어요. 아주 죄송한 얘기지만 가장 큰 핵심이 거기 있어요. 그게 권한이에요? 그게 권력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착각해요. 내게 이런 권한을 주셨다, 이 권력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 능력, 지혜, 재물 내려놓으라 하시면 내려놔야 됩니다. 그거 내려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은퇴하고 자기는 다 내려놨다고 막 얘기하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나 방향은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 막강한 권력을 깨끗하게 내려놨어요. 하나님 그걸 아셨던 거예요. 아니, 저 말고 다른 사람 좀 부리세요. 저는 안 됩니다. 네가 해야 돼, 네가. 다른 것 보신 것 아니라 이렇게 깨끗하게 잘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뜻도 욕심도 권한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들어 쓰셨는데 적중했어요. 모세는 이렇게 내려놓기를 잘해서 제대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길 수 있었고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려놓기가 잘 안 됐으면은 진정한 하나님 백성 섬김이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여러분, 내려놨기 때문에 진짜 섬김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몇 해 전에 서서평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안 보신 분이 있으시면 꼭 보십시오. 미국에서 파송된 여 선교사님이신데 엘리자벳 J. 쉐핑이라는 분이십니다. 1912년 미국 남장로교 해외 선교부 파송 간호 선교사로 조선으로 옵니다. 왜 오게 됐나?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동료 간호사가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는 백성들이 병에 걸리면 어떤 치료도 받지 못하고 약도 쓰지 못한 채 길거리에서 죽는다더라. 막 거기에 탁 걸렸어요. 아, 그곳에 내가 가야 되겠다. 한 달여 걸려서 조선에 도착합니다. 배로. 광주 재중원 간호사로 병원과 주일학교를 돕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펼쳐나가요. 이분은 정신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한국 사람이 될 것이다. 한국어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 억양목 저고리와 검정 통치마 입고 남자 검정 고무신 신고 된장국 좋아하고 온전한 조선인이 되고자 했어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모금을 위해서 미국에 다시 한번 가긴 했지만 그 후로 다시는 미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32세인) 1912년부터 1934년 54세로 소천하기까지 2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광주의 궁핍한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 추자도 등에서 간호 선교사 활동을 하면서 위온모, 고아, 한센인, 노숙인,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들을 보살폈습니다. 별명이 나환자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급여 대부분을 빈민, 병자, 여성을 위해서 썼습니다. 선교본부에서 오는 급여가 있는데 그 대부분을 그런 약자들을 위해서 썼어요. 입양해서 키운 고아가 14명, 오갈 것 없는 과부를 가족처럼 품어서 집에 같이 살게 된 사람이 38명, 평생 가족처럼 지낸 입양아로 박해라, 문안식, 문천식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나중에 여성운동의 또 효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죽었나? 풍토병, 과로, 영양실조. 죽을 때 남긴 것을 보니까요,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홉,
반쪽짜리 담요 한 장.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할 때마다 울컥해요. 담요도 옮긴 것이 아니라 반쪽짜리. 거적대기 덮고 있는 사람 너무 추워 보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장 담요인데 그 반을 잘라서 그 사람에게 주느라 그것만 남았어요. 임종대는 자신의 시신을 의학용으로 기부했습니다. 그 오래 전 일인데 벌써. 장래에 자신이 세운 이일학교, 지금 현 한일장신대학교입니다. 이일학교의 학생이 운구 행렬을 이루고 그 뒤로 수많은 여성들이 따라가면서 어머니 하면서 울었습니다.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나? 이번에 머리맡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여러분, 우리의 뇌리 속에 성공, 성장, 축복 이것으로 가득 채워진 지가 제법 오래됐어요. 교회 내에서도. 근데 이분의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공이 아니야. 섬김이지. 우리 가슴을 뛰게 합니다. 코로나 이후 하나님은 서소평 같은 하나님의 사람, 이런 교회를 찾을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은 지금 우리를 조롱하는 그 입을 닫을 수 있을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초기부터 부흥기 거쳐서 지금은 위기예요. 위기예요. 위기에 이르게 된 것은 어떤 연유인가? 놓친 것이 있어요. 놓친 것이. 그게 뭘까요? 내려놓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지 않고 예배하고 내려놓지 않고 선교하고 내려놓지 않고 교육하고 내려놓지 않고 봉사하는 모든 것이 헛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다 있어요. 예배도 있어요. 선교도 있고 교육도 있고 봉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힘이 없어. 왜? 내려놓지 않고 하거든. 전혀 내려놓지 않거든. 모세와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편안하게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 말미에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퉜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지금의 모습이다 보여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힘을 가질 것인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걸 우리가 놓쳤어요. 결정적으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쳤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간곡하게 이 장소에서 드리는 것은
영락이니까. 영락이니까. 여러분이 영락의 재직이니까. 여러분이 한국교회 기준이니까. 내려놓는 일꾼이 되어 진정한 섬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마다, 한국교회, 이 나라에 비로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 부족하죠.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다 내려놨나? 다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러나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작은 것 하나부터 내려놓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락, 그런 영락의 재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을 내려놓아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살며 세상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